우리가 교회 안에서 소명과 사명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늘 헷갈릴 것입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소명은 부르시는 것이고 사명은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따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렀다라는 것은 보내기 위해서 부르는 거죠. 보낼 목적도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 아들을 부른다는 것은 심부름을 보내기 위해서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과 보내심은 늘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명과 사명은 늘 함께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분을 지어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보내심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소명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소명을 그 헬라어 단어로 클레시스라는 말로 부르다, 소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아무런 생각 없이 살던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주께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라고 부르시는 것이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소명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회심과 변화되는 거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소명이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사람이 세상 속에 이웃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그게 바로 두 번째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렇죠? 마태도 부르시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신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교회 나오자마자 바로 막 꼬꾸라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막 눈물로서 회개하면서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교회를 어렸을 때 같으면 성탄절날 사탕 준다고 가고 먹을 거 준다고 가요. 커서는 그냥 한번 교회 한번 가보지 친구 그래가지고 따라와서 한번 교회 또 오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부르심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도 부르심이죠. 어떻게 그냥 올 수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요. 또한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냥 교회 한번 나오라고 한다고 그냥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부르심, 곧 소명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렇게 부르신, 예수님께서 가다가 마태를 부르시지 부르신 게 이게 1차적 소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차적인 소명은 바로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모여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십니다. 그렇죠. 그때 제자들이 회심하고 자기들 왜 예수님을 부인했던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3차적인 것은 교회를 다니면 이제 성령 안에서 더욱 믿음이 자라가며 내가 이제는 받기만 하기보다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3차적인 소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서로의 것을 나누고 봉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같이 공동체 가운데 나누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을 3차적인 소명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 안에서 소명 의식이 있냐고 물어볼 때 보통 3차적인 소명에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소명 의식이 없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깨닫지 못한 거죠. 부름받은 자가 소명 의식이 뚜렷하지 않다고 해서 중압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곧 사명을 맡기실 때 부름받은 자가 그의 소명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또한 그 소명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에 나온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애정 가운데 단 한 명도 의미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더딘 변화에 우리 스스로가 자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회의감을 갖죠. 야, 너 교회 다닌 지가 얼마 나이도 너 변화됐잖아. 본인 스스로가 급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1차 부르심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2차, 3차 여러분의 소명의식을 갖도록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절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욱 멋진 예수님의 제자로서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하심을 믿고 기대하시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소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바로 사명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오해해버리면 내가 이게 소명인지 사명인지 확실하게 구분을 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의식과 요한의 사명의식, 그리고 마지막 우리를 향하신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명의식입니다. 소명은 부르심이라면 사명은 번외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부르심도 중요하지만 번외심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이제 의무적으로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에게 야 얘들아 내가 저기 동네로 갈 것이다 이렇게 굳이 말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전도하러 간다는 것을 그걸 상기시켜주기 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리얼 버라이어티라는 그 프로들이 많이 합니다. 그 버라이어티 뭐 나 혼자 산다라는 그런 프로그램 보면 정말 혼자 살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 프로그램 상관하지 않고 혼자만 밥 먹고 아무 말 없이 혼자만 살아간다면 그 방송 아무것도 재미가 없겠잖아요. 혼자 살면서 자기가 뭘 하는지 말을 해줘요. 왜? 시청자들에게 뭘 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아무 말 안 하고 혼자 가가지고 방 청소만 하고 여러분 혼자 가서 있다가 TV 보고 누워서 자고 그러면 그 방송이 그렇게 인기 있는 방송이 되지 못해요. 혼자 하면서 내가 간장을 좀 볼까? 뭐 소금을 좀 칠까? 이러면서 이야기하면서 움직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굳이 말하셔도 되는데 제자들에게 나 전도하러 가야겠다. 응? 그 이유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다. 이걸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사명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때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며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당신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보고 들은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 내용이죠. 맹인이 보며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내용입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된 것과 또 마태복음 8장 2절로 4절 내용입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어졌고 마태복음 9장 32절로 34절에서는 듣지 못하여 말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심으로 고치셨고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로부터 6절 내용은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8절로 또한 35장 5절은 맹인이 눈을 뜬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이사야서 35장 6절 내용은 못 걷는 사람이 걸은 내용이고 이사야서 29장 18절로 35장 5절 42장 18절의 내용은 못 듣는 자가 듣게 되어진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7절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때 나병이 치유를 받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짧은 말씀에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비밀들이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서 61장 1, 2절이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희년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희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복음이 현재 예수님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음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희년의 핵심은 자유와 해방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년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7년째 되면 안식년을 갖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7년째 되면 안식년을 갖고 외국에 가서 1년 동안 더 연구를 하고 돌아오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식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토양이 쉬지 않고 벌어서 먹죠. 그러다가 7년째 되는 날은 땅도 쉬고 그 농사짓는 사람도 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토양을 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는 거죠. 그 안식년을 또한 안식년이 그런데 7 곱하기 7, 7번이 왔다 가는 겁니다. 7, 7에 몇입니까? 49죠. 49년. 그리고 그 마지막 해 1년째. 그게 바로 50년째인데요. 그게 바로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레위기서 25장 10절에서는 너희는 50년째 해를 기록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희년은 그동안에 쉼없이 농사 지어왔던 땅도 쉬어야 되고 우리도 쉬고 이런 쉬는 목적이라면 희년은 달라요. 쉬는 목적이 아니라 쉬는 것은 플러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재산도 다 회복되어지고 내 땅 잃어버린 땅도 나한테로 다시 다 돌아오고 다 회복되어지고 좀 더 자유롭게 되어지고 해방되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언제 한 번 돌아와요? 50년을 기다려야지 와요. 그러니까 50살에 돌아가시면은 희년을 못 당하고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여러분 월드컵을 우리가 봐봤자 몇 번을 보겠습니까? 네. 4년씩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것도 기다리기 힘든데 50년을 기다려야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 50년을 기다려야지만 자유가 그리고 해방이 우리에게 얻어지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희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그동안에 정말 본질적인 문제인 거죠. 여러분 땅이 쉬고 내 돈이 돌아오고 이런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예요. 평생을 태어날 때부터 못 보았던 사람이 보게 되어지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어지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되고 중풍병자가 일어서게 되고 나병 환자 그 정죄와 죄책감에서 시달렸던 그 시대의 나병 환자라면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고 정말 죄인 취급했던 그 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병이 치유됐을 때 그 해방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한 일을 이루신 거죠.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정말 이분이 메시아인지 감옥에서 궁금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세례요한이 구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구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걸로 판단하기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이걸 판단을 뭘로 판단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말이 아닙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메시아가 되려면 그 사람의 어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환상이나 기적과 능력 그런 것을 보시면은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메시아가 되려면 구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신약에 오셔서 성취하셔야 그가 메시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일을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성취시키고 있지 않느냐.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세례요한은 그 말에 대해서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사명을 잊으신 적도 없으시고 제자들에게도 이 사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례요한의 사명의식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는 요단강 옆에 있는 곳이고 요단강가에는 갈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갈대는 요한이 세례를 베푼 장소인 요단강 주변에 얕은 물에서 자랐습니다. 길이가 길고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바람에 쉽게 흔들립니다. 이 갈대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그 갈대가 비고 흩날리고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거죠.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라고 물어볼 때 결국 사람이라는 거는요. 안목이 채워져야 돼요. 안목의 종교, 육신의 종이 생겨. 여러분 가장 답답한 것이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 1급 중에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은 장애 1급입니다. 우리 봤을 때 팔 하나 먹고 다리 하나 먹고 큰 거 같지만 앞을 못 보는 것보다
더 절망적인 걸 보기 때문입니다. 앞을 못 본다는 거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보는 것을 좋아하는지 알겠죠. 사람들은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니들이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우리는 그 육신의 정욕대로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보기 좋아하는 걸 뭘 구경하는 걸 좋아해요? 네? 사람들이 여행 좋아하잖아요. 경치 구경하는 거. 봄이면 벚꽃 구경 다니고, 그리고 가을이면 낙엽 구경하고, 겨울이면 눈 쌓인 곳을 다니고, 어디 보고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 뭘 보러 나갔냐고 해서 물어보거든요. 너희들 경치 구경하러 나갔냐? 아니, 두 번째,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들. 여러분,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들을 지금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들을 보기가 힘들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다 흰 옷 입고 너무 일을 많이 하고 또 더우면서 또 흰 옷을 입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일하면서 흰 옷이 아주 얼룩져가지고 흰 옷을 입으면서 일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름 이렇게 달려있는 이런 한복 깜깜쩍하고 입고 누군가가 지나가면 다 구경하는 거죠. 예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보통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당시에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왕행차. 그럼 백성들이 다 몰려와서 다 구경하죠. 왕이 굳이 행차를 안 해도 대통령만 온다고 해도 우리 주민들은 다 나와서 다 구경합니다. 제가 살던 동네가 대통령이 거기에 그냥 내려서 걸어가진 것도 아니고 차로 그냥 씩 한번 지나간다고 했어요. 그 말이 들리자 그 지역을 그냥 포장을 하고 인도도 깔고 그 옆에 있던 고물상은 가리라고 해가지고 다 가리고 대통령이 차 안에 잘 수도 있잖아요. 못 볼 수도 있는데 다 막 대통령 가는 곳은 다 봐. 그 사람들은 대통령 지나가는 대통령을 보지도 않아요. 응? 총을 쏴도 그걸 뚫지도 못하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대통령 얼굴 보이지도 않는데 대통령 차도 보려고 다 나와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쳐다봐요. 누가 지나. 얼마나 좋은 구경거리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너희들이 그래서 뭘 보러 나갔더냐. 이런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들 너희들 그거 보러 나갔느냐? 아니지 않을까? 당시 또 좋은 구경거리가 있죠. TV도 없고 재미도 없기 때문에 가장 재밌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말하는 사람. 근데 선지자들은 상당한 또 구경거리가 됐죠.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말하니까 본인들이 뭔가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되어지고 상당히 좋은 구경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러 나간 것이 아니냐. 그러나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막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해석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상당히 교만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배반자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 교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 교주 중에서 교주 신격화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 교리는 뭐냐면 내가 교주가 되기 위해서 밑에 바탕에 깔아놓는 교리입니다. 내가 교주가 되려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배반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해석 보면 어디서 나왔냐면 사사기서에서 보면 구약성경을 보면 항상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만 구원해줄 그 사람들을 보내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또 그러면은 그 나라가 또 멸망하게 되고 또 그러면 그들이 울부짖게 되면 또 구원자가 오고 그래서 이런 것을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그 교리로 하는 그 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침투해서 사람들을 빼가는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네. 자신들이 사는 곳이 참치다라고 말하는 그 교리가 있어요. 거기서는 왜 그러면은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만들어야 되는가? 배반자로. 왜냐하면 구원자가 오려면 앞에 배반자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석을 해버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까마귀를 그냥 성경 해석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풍기적인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뭐는 뭐고, 뭐는 뭐다. 해는 뭐고, 달은 뭐고, 나무는 뭐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 거기에다 뭔가를 접목시켜버리면 안 돼. 이거는 풍기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비유풀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풀이에 빠져버리면 성경이 그 관점에서만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배워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까마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노아의 방주에서 보냈을 때 안 돌아온 새니까 나쁜 새, 그걸 마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어서 그러면 뭐 성령이나 천사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그럼 까마귀를 전복시켜버리니까 구약의 엘리야는 뭐가 돼버리는 겁니까? 구약의 엘리야가 힘들고 배고플 때 하나님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갖다 주거든요. 마귀한테 밥 얻어먹은 엘리야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배반자가 되는 거예요. 배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도자 다음에 온 사람 엘리사가 진정한 구원자이지 않냐, 더 능력 있지 않았냐. 마찬가지로 구약의 엘리야는 신약의 누가 엘리야라고 말합니까? 구약에서 엘리야는 신약의 엘리야를 누구라고 표현을 해요? 세례 요한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곧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인물이어서 배반자다. 그래서 배도자 다음에 누가 왔냐? 예수님이 오지 않았냐? 그래서 세례 요한을 뭘로 만들어버리냐면 배반자로 만들어버려요. 왜냐? 세례 요한은 봐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끌고 다니는데 요한도 자기의 제자들을 끌고 예수님 오셨으면 자신들의 제자들을 다 해산시키고 예수님한테는 보내고 자기는 물러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자기의 제자는 그대로 놔두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같이 대항하지 않냐? 이렇게 관점을 보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절대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췄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감시하도록 시킨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요한은 감옥에서 자신이 언제 풀려나게 될지가 궁금했던 것도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했던 자신의 사명을 감수해야 하는데 감당해야 하는데 자신이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어서 만약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 메시아가 오실 길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못하고 들어왔다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거에 대해서 스승한테 항상 배우겠죠. 내 뒤에 오시니 메시아다. 너희들이 그를 보면 따라야 된다. 아마 이런 것을 계속 요한은 가르쳤을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손에 죽게 될까봐 세례 요한이 겁냈습니다. 그는 그것에 겁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죽게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전해 듣고 알았을 사명, 곧 메시아가 오심을 준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스승이 늘 말했던 메시아가 누구신지도 궁금했겠지만 스승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알기에 제자들도 메시아로 추측되는 사람이 많이 나오면은 가서 이렇게 스승에게 감옥에 있는 스승에게 면회를 가서 말을 해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온 거죠.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웰빙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연구한 르모세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죠. 메뚜기라는 그 원어인데 그 메뚜기라는 원어를 해석하다 보면 우리나라로 메뚜기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아닙니다. 메뚜기라는 것은 그 열매인데요. 이렇게 여러분 길에 가다 보면 이렇게 크게 나는데 비어 보이는 콩같이 생긴 빈 열매같이 생긴 겁니다. 길에 그냥 떨어지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은행 같은 게 길에 막 떨어져가지고 난리 나듯이 그럼 흔한 그런 거예요. 메뚜기. 그러면은 석청을 말하니까 어디 절벽 타고 올라가가지고 벌꿀을 따가지고 그걸 먹고서 바쁜데 사용하기 바쁜데 언제 절벽을 타가지고 거기서 벌꿀을 캔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흔한 열매가 뭐냐면 종려나무 열매입니다. 그것이 땅에 익을 때로 익어서 떨어지면 여러분 종려나무 열매 드셔보셨을 거예요. 드셔보시면 엄청 달아요. 달아도 너무 달아요. 그게 우리나라 감이 홍시가 익어가지고 떨어지면 달잖아요. 근데 그거 훨씬 더 달죠. 그게 돌 같은 데 떨어지면 자기가 직접 딴 거야 떨어지면 그걸 가지고 찍어 먹는 걸 사람들은 꿀처럼 달라고 해서 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게 석청인 거죠.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이 자기 웰빙하기 위해서 메뚜기 잡으러 다니고 세례 요한이 꿀 캐러 다니는 게 아니라 자신은 오로지 그 사명, 자신의 사명,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또한 입는 것도 낙타털 옷으로 된 것으로 입고 그리고 즐기니까요. 안 갈아입고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본인이 먹는 것, 입는 것, 뭐 다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세례요한의 사역지가 왜 광야였냐는 것입니다. 물론 자유로운 사역을 위해서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며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항상 여러분 구약의 광야와 신약의 광야는 연결이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금식하시고 돌아오셔서 그 사역을 행하는 것은 구약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의 광야 사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은 사역을 광야에서 하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계속 돌았던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계속 돌면서 고생했던 사람은 사실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백성들 이끌고 들어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사실 고생은 모세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 가나안 땅의 정복에서 그 하나님 원하는 그 가나안 나라를 정복해서 이룬 것은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라는 의미가 구약의 그 이름의 뜻이 예수와 곧 예수와 이름이 같은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호수아가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처럼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가지고 왔고 그 나라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전에는 뭐가 있어야 하냐면 광야 생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가 있어야 하냐면 광야가 있어야 가나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본인은 광야가 되어지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되어지기를 소망한 겁니까? 가나안이 되어지기를 소망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 거죠. 그래서 본인은 광야에서 삶을 아마 선택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광야의 사역지를 세례요한에게 부여하셨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는 그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요한을 사자로 표현하시며 성부 하나님의 사자를 성자 예수님 앞에 보내시어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연결시키는 가장 중대한 사역을 감당한 마지막 선지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은 광야가 되어지고 나는 그의 신들의 불기도 감당치 못하고 그러면서 본인은 예수님을 50만을 준비하며 본인의 끝까지 본인을 내세우고 세례 요한이 얼마나 똑똑했던 사람입니까? 만약 세례 요한이 글을 남겼다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는 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50만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사명도 세례 요한의 사명도 잊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시며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사명을 잊으신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의 사명을 잊은 적이 없으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의 사명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가르치시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 사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가신 그 길을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을 동일하게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